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입니다. 계시록 영상들은 이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1부, 2부, 3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내용을 들으시고 견해가 다르거나 불편하시면 그냥 넘기셔도 좋습니다. 성경과 함께 지금 세상 되어가는 흐름도 두루 보시며 들어보시고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지난 영상에서는 계시록 이해를 위한 준비 단계로 첫째, 계시록에서 손을 놓게 되는 이유 3가지, 둘째, 계시록을 보는 우리의 자세 5가지, 셋째, 계시록은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교훈이 아닌 실제 사건의 기록임과 넷째,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은 계시록에 기록된 순서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 일어나는 시기를 보는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기라고 했을 때 이 시기는 몇몇 특정인들이 휴가와 관련하여 몇 년, 몇 월, 며칠과 같이 특정 날짜를 지목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정 날짜를 지정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두신 말씀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때인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또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 제국들의 흥망성쇠나 이스라엘 관련 사건들과 같이 역사상 이미 성취되어 기록으로 남겨진 사건들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역사상 이미 일어나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이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 일어나는 시기를 보는 관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곱대접 재앙은 마지막 한일레인 7년 동안에 21개의 재앙들이 모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순서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듯이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기간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 해석들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주제, 곧 21가지 재앙들이 7년 안에 다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 먼저 7년을 중심으로 3가지 견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7년은 없다고 보는 견해. 둘째, 7년 안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재앙이 모두 다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 셋째, 7년이 시작되기 전부터 재앙이 시작된다는 견해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 7년이 없다고 보는 견해는 인, 나팔, 대접 재앙이 7년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부터 장차 오실 재림까지 일어난다고 해석합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 모두 동일한 심판의 내용들이며 이 재앙들은 재림에 다가갈수록 그 심판의 범위와 강도 면에서 점점 넓어지고 점점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총 21개가 아니라 총 7개의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재앙은 모두 독립적인 사건으로서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 모두 동일한 심판의 내용들이며 이 재앙들은 재림에 다가갈수록 그 심판의 범위와 강도 면에서 점점 넓어지고 점점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총 21개가 아니라 총 7개의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재앙은 모두 독립적인 사건으로서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천년설은 계시록 20장의 6회에 걸쳐 언급되어 있는 천년은 상징적 표현이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인 현재에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 지상에서의 기간적 물리적 천년왕국은 없고 휴거도 없고 마지막 한일에 곧 7년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곱대접 또한 7년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을 지지하며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천년설을 실현된 천년설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미 실현되어 재림까지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견해들, 곧 인나팔 대접재앙을 총 21개로 보든지 19개로 보든지 아니면 7개로 보든지 그리고 순서대로 일어나든지 아니면 섞여서 일어나든지 간에 이 재앙들이 모두 7년 안에 다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견해에서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재앙은 아직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로서 미래가 얼마나 먼 미래가 될지에 대한 견해는 각각 다를 수 있겠으나 어쨌든 모두 다가올 미래의 어느 시기인 7년 동안 있을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그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어느 시기, 곧 7년이 시작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21개 재앙 중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재앙으로 7년이 시작되거나 둘째, 어떤 사건이 발생함으로 7년이 시작되고 7년이 시작되므로 이제 21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이 견해는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는 있지만 지금은 아직 재난의 시작이지 7년 환란에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장차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면 그때 모든 재앙이 그 7년 안에 다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7년 안에 재앙들이 모두 다 일어날 것이나 아직은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건들이 일어날 마지막 7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일곱 이는 7년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7년 기간 안에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수정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나온 해석인데 일곱 이는 7년이 시작되기 전 180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일곱 나팔은 전 3년 반 동안, 일곱 대접은 후 3년 반 동안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7년 안에는 모두 14가지의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견해는 두 번째 견해와 마찬가지로 7년이 시작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와 함께 또한 일곱인의 시작점을 왜 1800년대로 잡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의 책과 설교에 신세계 질서와 프리메이슨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1717년 공식화된 프리메이슨, 1776년 설립된 일루미나티와 관련 있는 프랑스 혁명의 산물인 1800년대에 공산주의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곱인의 시작점을 1800년대로 보는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그 분명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니 신세계 질서니 하는 민감한 이슈들을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거나 또는 1800년대부터 일곱인이 시작되었다고 하려면 일곱인 중 이미 일어난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었으며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현재는 몇 번째 인까지 지나간 상태인지를 다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때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7년을 중심으로 인나팔 대접 재앙 발생 시기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해석들 또는 그 외의 해석들을 따르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7년 안에 모든 재앙이 다 일어난다는 두 번째 견해로 배웠습니다. 이제 누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식이 아닌 계시록을 하나하나 보면서 인나팔 대접이 일어나는 시기를 살펴봅시다. 그렇게 함에 있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첫째, 일곱인과 일곱 나팔구와 일곱 대접은 계시록에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일어나며 둘째, 총 19개나 총 7개가 아닌 각 7개씩 총 21개가 일어나고 셋째, 인 나팔 대접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재앙들은
재앙의 개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면에 있어 나중으로 갈수록 강해진다는 관점으로 인나팔 대접이 일어나는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1, 21가지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시기를 나팔 재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앙이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보면서도 인재앙부터 보지 않고 나팔재앙부터 보는 이유는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각각의 재앙이 일어나는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재앙이 일어난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혹시 각각의 재앙의 시기를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3번째 나팔부터 연구해 보시면 명쾌하고 쉽게 보이므로 시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앙들이 순서대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연구를 하실 때에는 첫 재앙부터 끝 재앙까지 순서대로 보려고 하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꿈이나 환상 같은 것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의 시기를 다룸에 있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의 시기를 몇 년, 몇 월, 며칠 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살펴볼 시기는 말 그대로 시기이며 그 시기를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보고자 합니다. 초두에서 21가지 재앙들은 7년 안에 모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점으로 재앙들이 일어나는 시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첫째, 7년의 시작을 언제로 잡을 것이며 둘째, 그 7년의 시작은 21개의 재앙과 관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재앙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영상의 초반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이미 일어나서 역사상 기록이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연, 월, 일을 알 수 없으나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시기의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셋째,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 것처럼 이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정세와 세상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대강의 시기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가장 명확한 방법인 둘째,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 시기의 기준을 삼아 재앙이 일어나는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명확한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의 동안의 언약에 근거하여 재앙의 발생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일의 동안의 언약, 곧 7년 조약 또는 7년 협정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맺어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7년 조약이 맺어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첫째, 분명히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다니엘 선지자의 이 7년 조약 예언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셋째, 이스라엘이 이 7년 조약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21가지 재앙들 중에 있고 넷째, 그것이 전쟁과 관련이 있는 재앙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7년 조약은 전쟁 후에 맺어지게 될 7년간의 평화 조약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과 제국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넓은 제국이었던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과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약 11.1%가 죽었던 그의 전쟁들은 선지자들의 예언들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앙들 중에 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된 재앙에 주목해야 합니다. 6번째 나팔입니다. 6번째 나팔은 전쟁의 장소와 참여할 군대의 수와 사망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또한 여섯 번째 나팔은 전쟁에 대한 재앙이며 또한 3차 대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전쟁, 곧 3차 대전이라고 보는 것은 이 7년 조약이 맺어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전쟁과 관련 있는 재앙이라고 본 네 번째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고 본 첫 번째와 21가지 재앙 중에 있다고 본 세 번째와 분명히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본 첫 번째와 맞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짐으로 일어날 세계 제3차 대전은 반드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정세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앞에서 이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현재 정세와 세상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대강의 시기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했던 세 번째와도 맞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장의 용, 곧 사탄의 권세를 받은 13장의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단일 정부의 기반이 될 신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번의 전쟁이 필요하다는 세부 내용이 담긴 서신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켰고 남은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들이 일으킨 1차 대전 후 이스라엘은 땅을 회복하였고 2차 대전 후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하였고 그리고 3차 대전 후 이스라엘은 반드시 제3성전과 제사를 회복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9장 27절의 한일의 동안의 언약은 7년간의 평화 조약으로서 계시록 9장 14절의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짐으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면서 일어날 전쟁, 곧 세계 제3차 대전의 결과로 맺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해석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바른 해석인지는 3차 대전과 그 사후 처리 및 7년 평화조약이 현실화되는지 아닌지를 장차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여섯 번째 나팔로 일어나는 전쟁의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사상자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여서 3차 대전이 끝난 후에 수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다시는 결코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바람을 이루어 주듯 한일의 동안의 언약, 곧 평화 조약을 굳게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다니엘서 9장 27절이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이고 그 평화조약으로부터 마지막 7년, 곧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7년간의 평화조약은 말 그대로 위장 평화의 기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 후반절 말씀에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래의 절반이라 함은 7년의 절반인 전 3년 반입니다. 결국 7년간의 평화조약은 절반의 기간만 지켜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짐승이 위장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제3성전에 필요한 모든 성전 기물들의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제3성전을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짐으로 드디어 공사에 착수하여 7, 8개월 정도가 지나 성전이 완성되면 성전에서의 제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2만만 곧 2억의 군대와 수많은 나라들이 참전하는 세계 제3차 대전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동에서의 정세가 전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뉴스를 주의하여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므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끝나고 한일의 동안의 언약, 곧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짐으로 마지막 한일회인 7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조약이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는 그날이 바로 7년의 시작점이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첫째, 7년 안에 일어나는 재앙은 마지막 7번째 나팔 1개와 7개의 대접이 됩니다. 총 8개네요. 둘째,
그리고 또 덤으로 여섯 번째 나팔이 불어진 후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기 전까지, 곧 계시록 11장 14절의 둘째 화가 3차 대전 기간과 두 증인이 활동하는 전 3년 반을 더한 기간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번 더 언급이 되겠지만 7년 기간 동안에 8개의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첫째,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그리고 미국 등과 관련한 현재의 정세와도 맞을 뿐 아니라 둘째,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세상의 흐름, 곧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세계가 마주하게 될 앞날과 4차 산업혁명 결과물들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짐승의 표와도 잘 맞습니다. 한편 여섯 번째 나팔, 곧 3차 대전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말은 곧 마지막 나팔인 일곱 번째 나팔과 그로 인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의 성취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 또한 현재 정세와 세상의 흐름과도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7개의 대접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해 당연히 극심한 환란을 당하겠지만 쏟아지는 7대접 재앙의 궁극적인 타겟은 계시록 19장 19절과 20절에 언급된 이 땅에서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 노릇을 하고 있을 짐승, 곧 적 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니엘서 9장 27절 맨 마지막 부분,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의 뜻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 곧 7년을 기준하여 이미 정한 종말까지는 7년의 끝까지, 진노는 7대접의 진노, 황폐케 하는 자는 짐승 곧 적 그리스도, 쏟아지리라는 7대접이 쏟아짐으로 보이네요. 이제까지 다섯째 다시 21가지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시기를 나팔 재앙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다섯째,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동안에 21개의 재앙들이 모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21개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시기를 이해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영상처럼 이번 영상에서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1개의 재앙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해 2가지 계산을 해보고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만약 21개의 재앙들이 7년 안에 다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전 3년 반 1260일 더하기 후 3년 반 1260일 나누기 21개의 재앙은 120일은 4개월, 곧 4개월에 한 번씩 21번의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7년 안에 4개월에 한 번씩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21번 일어난다면 한 일해 동안의 언약, 곧 7년 평화 조약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코 단 하루도 평화로울 수 없을 테니까요. 둘째, 또 만약 앞서 살펴본 여섯 번째 나팔, 곧 3차 대전을 제외한 20개의 나팔이 7년 안에 다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후 3년 반인 1260일 나누기 20개 재앙은 63일은 약 2개월, 곧 2개월 만에 한 번씩 20번의 재앙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3년 반 동안 2개월에 한 번씩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20번 일어난다면 이 땅의 모든 인프라가 다 파괴되어 복구가 불가능하고 혹여 복구를 시도한다 할지라도 복구하면서 또다시 파괴되기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짐승의 표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 17절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짐승의 표는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서 디지털식인데 인프라가 다 파괴되고 계속 파괴되고 또 파괴되고 하면 짐승의 표를 작동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짐승의 표의 가장 큰 특징이 매매 기능이고 세계 어디를 가든 그 표만 있으면 매매, 곧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인터넷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2개월에 한 번씩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20번 일어난다면 우리의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열심히 구축해 놓은 전 세계의 인터넷망이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의 대표 기능인 매매를 못하고 그럼 그 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짐승의 표를 작동시키지 못해서 매매를 못하기 전에 일단 사고 팔 물건의 공급 자체를 못하게 되겠지요. 일론 머스크 아저씨의 전 세계 어딜 가도 전산망이 가능하도록 한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폭망과 함께 몇백 년, 아니 영원히 사시려고 알약 많이 드시고 계신 우리의 레이 커즈바의 할아버지와 클라우스 슈밥 할아버지의 4차 산업혁명도, 인공지능 AI들도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일 인프라가 다 파괴되고 복구할 기간도 주어지지 않고 또바로 계속해서 재앙들이 쏟아질 테니 4차 산업혁명이니 BCI 기술이니 메타버스니 크리스퍼카스 등도 모두 다 무의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때부터 그 얼마나 오랜 세월을 다방면으로 여러 모양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인간들의 경배를 받으며 새로운 질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세상에서 창조주로 등극할 날을 기다려왔던 그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의 두 증인의 활동이 끝나고 후 3년 반의 초반인 13장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려고 폼 잡고 있었는데 인프라가 파괴돼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요. 원래는 다섯 번째 대접까지는 그래도 나름 파워 충만해서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가 다섯 번째 대접에 그의 나라, 즉 세계 단일 정부가 곧 어두워져서 힘을 잃어가야 하는데 후 3년 반 동안 2개월에 한 번씩 20번 연타로 20개의 재앙들이 떼어지고 부러지고 쏟아지고 하면 아마 그 전에 이미 봉변을 당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이상 두 가지의 계산으로 첫째, 7년 안에 21개의 재앙도, 둘째, 3년 반 안에 20개의 재앙도 비현실적임을 다소 가볍게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일어나는 시기를 보는 관점을 나팔재앙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일어나는 시기를 보는 관점을 인재앙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이전에 부러진 5개의 나팔들에 대한 내용은 영상의 길이상 편집하였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다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